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2면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2주 전부터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낯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농사 짓는 이야기,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장사하는 이야기, 또 집에서 음식을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 땅에 이미 다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소련에 가서 잠시 살면서 그런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는데요. 그 외딴 곳에 수양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거기가 소련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친절하고 반갑고 좋고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가끔 이제 시내에 나와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시내로 나오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면 바로 실감을 합니다. 아, 여기가 소련이구나. 경찰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왠지 경직되어 있고요. 검문 검색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마치 화가 난 듯한 이런 목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관공서나 어디에 가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남의 나라의 땅에 와 있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을 만나면 그들은 거기에서 서로 포옹을 해주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 이렇게 친절합니다. 밥을 먹을 때 서로 먹어보라고 하고 웃고 떠들고 농담합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종종 느끼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논쟁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닌가. 어떤 종교를 만드는 것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닌가. 예, 참 맞는 소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질문해 보면 금방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여러분들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신청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키가
1m 70이 되고 싶습니다. 80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1m 50이 되고 싶습니다. 신청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인종, 나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인간이 살고 죽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정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을 살다 너무 힘이 들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분들이 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태어나는 것처럼 죽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어느 날 우리는 불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예를 보아도 저희 어머님은 40이 조금 넘으면서 천식이라는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평생 그 심한 천식 때문에 응급실을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모릅니다. 거기 반해서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나중에 좀 이렇게 당뇨가 초기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 당뇨조차도 당신께서 아침마다 운동하시고 식탁 조절을 하시면서 오히려 60이 넘으시면서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고 오래 사실 것 같고 저희 어머니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적어도 20년 이상을 더 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사람의 운명과 실제로 산 사람의 운명은 전혀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우리가 원한다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그렇게 정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잘 섬겨야 될 의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적어도 나에게 이 생명을 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고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다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져 있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그리고 다른 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나의 인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저 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 때로는 잘 살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YOLO라는 말이 있습니다. YOLO라는 말이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고 그리고 알차게 사는 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즐기며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그리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인생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인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살지만 반드시 죽고 죽지만 다시 한번 반드시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은 아주 엄한 책임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으면 욜로라는 인생이 어쩌면 바른 선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죽고 다시 산다면 그 다시 사는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의 오늘의 인생을 우리는 헛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을 헛되게 보내면 청소년 시절이 망가집니다. 청소년 시절을 헛되게 보내면 나의 청년의 시절이 망가집니다. 청년의 시절을 헛되게 보내면 나의 남은 인생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삶에 책임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삶 속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살겠느냐, 아니면 생명의 사람으로 살겠느냐. 영원한 삶을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나를 신뢰하고 내 길을 따라오너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나는 나를 보면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죄송한 얘기지만 주변에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우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녀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을 겪고 장애로 힘이 들고 원치 않는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막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자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은 왜, 고통받는 사람은 왜 그런 고통이 떨어졌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한 죄가 있을까요? 그만한 허물이 있을까요? 나에 비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싫다고 해서 거기를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명과 같은 삶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 그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 배부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 선택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제 죽고 다시 일어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삶을 가지고 활기차고 멋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는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만약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러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세상을 준비할 수 있고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비유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런 세상이 있다면 한번 살아보자.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살다 보면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일이 오면 금방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피해지지 않는구나. 이런 일이 내게 안 오는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눈물 나고 여전히 단식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고난을 지나면서 얻는 미래를 보고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앞서간 분들이 왜 청년들에게, 왜 자녀들에게, 왜 어린아이들에게 오늘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힘을 내라고 얘기하고 뛰어가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거기 가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막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참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문을 열고 또 나가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더 다른 단계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단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오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돌짝밭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짝밭이라는 것은 위에는 흙이 있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딱딱한 돌이 있어서 뿌리가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돌짝밭에 심겨지려면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자랑과 교만과 나의 주장과 나의 지식이 깨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인생을 만들어 갔다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와야 하나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어 부수고 나를 더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인생의 경험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 보면 우리는 그 어떤 한 사람도 그저 편안하게 승승장구한 사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저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감옥에 간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형제에게 원수가 된 사람, 자기가 헌신했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왕,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 지난 후에는 하나님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 내 것이라고 말했던 그것들, 내가 누릴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것들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누렸던 시간이 있으면 감사할 이유고 가졌던 시간이 있으면 내가 특권을 가졌던 이 시간이지 그것이 당연히 내 것처럼 알았던 것 나의 미련함이었습니다. 자기를 깨워버립니다. 자기를 부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그 안에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고 나는 싫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대신해야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기꺼이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줄 수 있는 주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쓸모없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된 그 순간에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버림받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세상은 조롱하고 그리고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여전히 존귀하고 여전히 아름답다고. 네가 성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아니고 네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붙잡은 것 아니고 네가 돈이 많으니까 네 친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너에게 이 사랑을 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에서 성경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자를 주님이 만났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주받은 사람을 주님이 만났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자기가 잘날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기는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도움은 필요한데 먹고 사는 도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눈을 떴고 안제병에 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몸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만 더 앞을 보세요. 몸이 나았다고 문득병자였던 사람의 인생이 그때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안진병이었다 일어난 사람이 이젠 일어나게 되었다 힘을 얻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안진병이로 살던 때보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한 가지 문제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어디서 일을 해야 될까? 과거 같으면 누군가 돌봐 주었을 그 일들을 이제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내게 장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가서 일자리 하나를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면 이 땅에서 저 천대받고 살아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빈둥대며 논다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내가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그런 인생이 있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찾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이 들어옵니다. 이 땅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 욕심들이 내 인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좋은 것은 억지로 붙잡아야 내 안에 머무르고 나쁜 것은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얼마나 힘써서 지켜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병은 절대로 오지 말라고 내가 인사를 하고 사정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나를 찾아옵니다. 소리도 없이 소식도 없이 내 인생을 삼켜버리려고 다가옵니다. 나쁜 것들은, 죄악된 것들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몰라서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인생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바꾸려면 그 잘못된 욕심들을 뽑아내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욕심,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일, 성경은 그것을 가시밭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가시밭과 같다. 우리는 어려운 인생을, 내가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가시밭이라고 하는데 그건 가시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육체적인 거 좀 참고 견디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자꾸 막혀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 욕심을, 이 근심을, 이 유혹을 내게서 제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좋은 직장 하나 얻고 1년 정도 더 살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큰 집에서 사는 정도라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잠자지 않고 조금 더 수고하면 됩니다. 밤새워서 공부하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인생의 목숨이 있고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인생의 마음밭을 봅니다. 내 생각의 수준을 봅니다. 내가 판단하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내 삶의 이런 가치를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좀 뽑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유혹과 욕심의 가시를 상처가 날지어도 비록 피가 날지언정 뽑아주실 수 있는 사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 그의 얼굴에는 가시관이 씌어졌다. 그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났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그 당시의 형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기 전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은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가시관 하나 쓰신 거, 창에 찔린 거, 채찍에 맞은 거, 못에 박힌 거 이거 다 우연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병글로 그리고 상하게 되는 인생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렇게 가시와 찔레에 찔려서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영혼의 관점에서는 아무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옮겨 놓으시기 위한 그 거룩한 수고를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시는 예수님의 수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유혹과 욕심도 다스려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그런 장사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에 한 번 넘어졌으면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근심 때문에 한 번 멈췄으면 두 번,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근심과 유혹이 더 이상 나를 억압하지 못하고 붙잡아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거기서 나를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근심과 유혹 그리고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가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풍요한 사람이면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면 더 이상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풍성하면 베풀고 섬기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인생 속에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성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재산, 물질, 지위, 신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의 모든 모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버림받음, 손가락질,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비참하게 죽고 겨우 30이 조금 넘은 분이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빼앗기고 있구나, 더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성경은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꼭
주고 싶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유혹과 근심과 그리고 욕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자유로워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끊임없이 욕심에 넘어지면서 씨름해야 되겠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 이것이 내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게 왔을 때 포기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왔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왔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우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풍성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풍성한 생명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를 더 살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싶어서 욜로와 같은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하나님 살고 죽고 또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맛보게 하시고 내가 맛본 생명을 누군가에게 베풀게 하시고 알게 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돌짝밭은 깨어져야 하고 예, 가시와 엉겅퀴가 난 이런 가시밭은 뽑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뽑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밭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결실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 듣는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오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들려집니다. 들을 귀가 있다라는 말은 take heed,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구분하여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가면 구약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꼭 외웁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그의 계명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날이 길고 장구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TV에서 듣고 신문에서 듣고 라디오에서 듣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 듣고 끊임없이 듣습니다. 근데 들을 때 그 말을 우리는 그저 듣지 않습니다. 내 안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받고라는 말입니다. 즉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다는 말은 내가 들은 말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속에서도 많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돈과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돈과 성공. 교회에 안 나와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 속에서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교회 나오면 그런 소리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말씀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부요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생명에 없어질 수 없는 생명,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 이 땅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내가 팔팔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다 잘돼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완전하여지리라, 이런 믿음으로 바뀌셔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 그 다음에 말합니다. 잘된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to him. It's good to him. 보기에 좋았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good, 좋다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면 좋다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아, 이게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쁨은요, 여러분, 이 땅의 근심, 욕심, 유혹, 이런 시련, 아픔,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될 때 오는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부터 내게 오는 기쁨은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기쁨이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요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랴. 여러분, 예수님이 등불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 등경입니다. 예수님이 등불이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등불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그 등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밝히는 방법은 누구보다 높은 건물을 짓고 누구보다 큰 언덕을 만들고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쌓아서 자 봐라,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간 언덕은 십자가를 진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온 세상의 빛을 밝히면서 모든 사람을 품에 안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라는 언덕 위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그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언덕의 십자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십자가가 저 지붕 위에 달려서 온 세상에 빨갛게 빛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가짜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참됨을 증거하진 않습니다. 나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하는 내 모습이 나의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이미 밝혀놓고 가셨습니다. 오늘 클리브랜드 속에서 이 시간 이 동네를 밝히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동네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을 밝히고 이 마을을 밝히고 이 도시를 밝히고 이 시대를 밝히는 방법은 오늘 이 교회가 갈보리 동산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가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등불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교회 속에 진정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갈보리 언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소원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위에 올라오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 위에 같이 하실 수 있다면, 주님,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와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빛으로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밭이 돌짝밭처럼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유혹과 시련과 욕심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것을 택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의 그 빛을 다시 한번 비춰주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오늘 내가 걱정하던 일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 줄 압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그 유혹이 얼마나 헛된 유혹인 줄을 압니다. 그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욕심인 줄을 압니다. 그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 줄을 압니다. 드러날 것이 드러나지고 보여질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된 길이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 속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비춰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잠깐만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치 등잔 위에 등불이 밝혀 있는 온전한 모습이 될 텐데, 나는 있지만 주님이 내 위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왜 오늘 내 인생에 주님이 없습니까? 걱정과 염려, 유혹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가 없다면 이 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손으로 주님, 이 가시를 부수고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돌짝과 같은 내 자존심을 부수고 주님, 내 인생에 뿌리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삶이 내 인생에 보여지게 하소서.